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들의 놀라운 은총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을 기억하십니까? 예, 목사님 옆에 있잖아요. 그 베델 말고. 이런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베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곳이 베델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저 먼 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밤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불안한 그 밤을 그 루스, 광야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보내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외로운 밤, 가장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는 반드시 너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 약속과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앞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0절 22절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이 루스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과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니까, 약속해 주시니까 야곱이 너무 감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도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약속을 지켜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약속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참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삼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 이곳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던 이곳에 그 돌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세운 이 돌,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얻게 하고 돌아오시게 한다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곳 지금 베개 삼았던 돌을 이곳에 세우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 약속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형 에서와 이 원수 관계 가운데 큰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도 다 풀어서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어요.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마산 3.1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마산 3.1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 베델이죠. 20년 전 그 밤에, 너무나 외로웠던 그 밤에, 너무나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2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 정말 완벽하게,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복을 주셨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네. 그리고는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서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 약속을 야곱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깡그리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베델에 가지 않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좋았던지 땅도 샀어요. 땅도 사서 우리 가족들, 식솔들 여기서 한번 번창해보자. 어쩌면 야곱 인생 가운데 고향에 돌아와서 10년 가까이 머무는 이 세겜의 세월이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했던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10년 동안 세겜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낙을 누리면서 사는데 뜻밖의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칩니다. 그게 뭐죠?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추장에게 몹쓸짓을 당합니다. 집안에 여러분 큰 우환이 지금 닥친 것이지. 이 사실을 알았던 디나의 친오라버니 두 사람,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 부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놓고서는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비극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는 한 부족이 이렇게 집안이 복수를 당하면 거기에 가족이라든지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부족이 다시 그 잔행을 저질렀던 부족에게 가서, 가문에 가서 복수를 또 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 아들이 행한 이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망하게 생겼다. 완전히 다 그냥 식솔들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에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복 강가에서 회를 단신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두 아들의 복수극 때문에 또 한 번 야곱의 가문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동사입니다. 명령입니다. 너 왜 여기 지금 주저앉아 있냐? 10년 동안 왜 세겜에 머물고 있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지 않냐? 육신적으로 좀 평안하다고 안락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이 세겜 땅에 주저앉아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지 않냐?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라고. 그리고 내가 30년 전에 이 세겜에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외삼촌 집에서 20년, 토탈 지금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 너 잊었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이곳에 베개 삼았던 돌을 심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0의 1조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너 왜 가마닥하게 있고 10년 동안 세겜에서 너의 평안과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취업만 되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든 찬양되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셨는데 취업이 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11조는 초기에 조금 하다가 까마득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찰떡같이 해놓고 지금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 가정만 이루면 하나님 이런 가정 가운데서 이것도 하나님께 저것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여러분, 시집 와서 아이 놓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들, 그 기도들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잊고 살아가는 분들 없습니까? 야곱이 그 모든 것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한번 흔들어 놓으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약속했던 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아가씨와 결혼시켜 주시면 절대 곁눈질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그렇게 올곧게 한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총각이 또 약속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 제가 곁눈질하고 바람 피우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겁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곁눈질이 가고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한 번 피웠는데 멀쩡한 거예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좀 커지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3년이 지났는데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멀쩡한 맑은 날 배가 유유히 가고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배가 그냥 뒤집을 정도로 막 휘청거립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죠. 3년 전에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어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뒤집어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 제가 바람 피우면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멀쩡했는데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여기 지금 100명이 타고 있는데 나 한 사람 죽이려고 하나님이 배를 뒤집지는 않겠지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싹 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이놈아, 너 같은 놈 100명 찾느라고 3년을 애썼다.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인자가 아니시기에 한번 약속하신 것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변덕스럽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위급할 때는, 다급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도 하고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니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 약속들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화장실 나와서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루하루 그냥 변덕스럽게 그렇게 어기며 살아갈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길을 주시는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아니, 지금 다른 부족이, 동맹을 맺은 부족이 복수하기 위해서 오면 베델로 올라가다가 다 죽는데 지금 이 베델로 올라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다시 하란으로 빨리 도망가서 뭐 외삼촌의 도움을 받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빨리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하라든지, 안 그러면 양과 가축들을 팔아서 사병들을 사서, 군사들을 사서 방어를 하라든지 무슨 좀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무방비 상태에서 그 식솔들 거느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서 무슨 성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고 뭘 쌓으라고요? 단을 쌓으라고. 그 예배 드리다가 다 죽는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나의 생각과 다른 엉뚱한 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밤새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는 답보다, 길보다 훨씬 더 높고 탁월함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베델로 올라갈 때,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 복수국을 자행했던 야곱의 아들들을 손도 못 대요.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내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는 답을 붙들고 나가면 그 모든 주위의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모든 식솔들에게 3가지를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간단간단히 봅니다. 그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직까지 야곱의 가정에 우상들이 난무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첫 번째 약속한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여러분 돌아와서 세겜에 10년 있는 동안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이 뭡니까? 수호신입니다. 친정에서 남편을 따라올 때에 이런 아버지의 수호신 드라빔을 이 딸 라헬이 훔쳤어요. 이 라반이 그 드라빔 수호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이 야곱 일행을 추격해 와가지고는 드라빔을 찾기 위해 사사치 뒤집니다. 그때 라헬 이 딸이 어떻게 드라빔을 아버지를 속이죠. 친정 아버지를 속이면서 드라빔을 가지고 지금 야곱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말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딱 숨겨놓고 거기에 타서는 아버지가 와서 뒤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제가 마침 지금 이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일 때문에 말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아버지 면전에 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 수호신 드라빔을 감추어서 가지고 온 것이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식솔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고 그리고 다 가져오면 그것을 모아서 지금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뭡니까? 요즘 우리가 무슨 부적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번 뒤지면 부적 가지고 있는 분들 안 계시겠죠? 뭐 우리가 우상 생긴다고 무슨 이 부처상을 호주머니에 넣고 오겠습니까? 오늘날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요. 그게 내 취미생활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생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데에 어떤 것이 방해를 한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끊임없이 자꾸 그게 생각난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방해하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정리할 것 우상을 이방신들을 다 정리하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2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말씀합니다. 이 의복은 하나님 자녀다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것을 분명히 하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옷도 구별했고 음식도 구별했고 어떤 의식들도 구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움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장소고 가장 밑바닥을 치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 베델을 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베델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베델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며 거룩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다움에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삶의 현장이 베델이 되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